할렐루야. 명절이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명절들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큰 일이 됐건 작은 일이 됐건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성공적으로 하려면 이왕에 하는 것, 손대는 것, 계획하는 것, 시작하는 것 잘 성공적으로 하려면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하려면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이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필요한 자본이 들어가요. 빈손 가지고 손바닥 탁 풀고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 사람이 무엇을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르고 덤볐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경험이라고도 하고 기술이라고도 해요. 기술. 뭔가 또 기술이 있어야 돼.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는 상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 기술, 경험에서 얻어진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그래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뭐냐면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노력. 아무리 큰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돌려놓았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밤잠을 못 자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성공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거기에 전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거기다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크건 작건 그 일을 성공하게 하려면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탠다면 무엇을 보태고 싶냐면 성공하려면 사람이 무엇이 됐든 시간이 있어야 된다. 시간.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벌려놨다 할지라도 내일 세상을 떠나버리면 시간이 없어.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일 하나 없습니다. 그날은 끝나버리고 말이지. 내게 시간이 주어져야 돼.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죠?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야만 그 일을 추진하고 밀고 나갈 수가 있고 도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욕심을 내서 하나를 더 필요한 것을 보태라 한다면 그 일을 할 때에 성공적으로 하려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황폐가 되고 폐허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터전 위에서 지금 이만한 경제의 발전과 문화를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동안 또 몇 차례 전쟁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다 박살나버리고 지금이라도 전쟁이 있다면 또 간단없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이 중요해요. 평안한 곳에 거기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건강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건강도
건강하려면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성립돼야 된다고 해요. 또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은 적당한 영양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죠? 많이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게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편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잡수세요. 만일랑 잡수시지 말고 맛있게 편식하지 말고 잘 잡수는 은혜와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하도 잘 잡수시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잘 잡숴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요. 가만히 먹고 들어놓 있으면 모든 기관, 기능, 근육들이 완전히 느슨해져 버려가지고 힘이 들어요. 운동을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장기를 비롯한 온 근육들이 힘있게 이렇게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려면 그렇다 이거예요. 사는 것하고 건강한 것하고 달라요.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여기도 교회 앞이라서 그런지 평일에도 보면은 아침 먹고 난 뒤에 보면 여자분들이 동네 분들이 즐비하게 산을 올라가고 갔다가 이제 오는 걸 보는데 하여튼 많이 기어가요. 자,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건강하려면 그보다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요. 오래 산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래 살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스트레스성을 덜었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병을 가져오고 우리의 건강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성경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먹을 때는 개도 나무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때는 절대 화내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그게 건강에 안 좋아요. 독이 돼요. 독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잡수셔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건 지금 말한 것처럼 사업을 하는데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평안이 참 중요하다. 평안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건강을 유지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평안과 기쁨이 참 필요한 것인데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평안, 세상적인 것 말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이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평안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나아가서 그 참 평안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 평안과 기쁨 속에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귀를 바짝 여시고 이걸 원하거든요. 잘 말씀 들으시고 참 평안을 소유하시고 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면 그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도 필요하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깊은 산 속에 있는 거냐? 하늘에 올라가면 되는 거냐? 도대체 어디 가야 그걸 찾을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어딨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평강이 있다는 얘기지. 참된 평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참 평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풍랑을 오갈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금방 파도가 가라앉고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안 돼.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가서 백날 빌어봐야 거기 가서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문 앞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써놓고 거기다가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문 위에다가 부적을 써서 붙인다고 평안이 거기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그 평안,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주어집니까? 번지수를 바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당신 안에서 얻는 참된 평안을 갖지 않고는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평안의 그 근본, 평안의 기쁨과 평안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 주님께 있어요. 딱 분명하게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주님 가지고 계신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내고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어가지고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지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이것을 알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성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성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삼을까? 여러분이 짐작은 좀 갈 겁니다.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는요, 방향을 바로잡아라. 여러분이 빛을 보려면, 빛을 얻으려면 빛들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만 빛이 내게 쏟아지는 거예요. 빛이 여기서 비춰오는데 등져버리면 빛이 내게로 오는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하나님이 가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그것이 쏟아지든지 부어지든지 뭐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연결성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와 연계가 잘 돼야 돼요.
생명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단절이 돼버리면, 끊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수돗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강하게 흘러가도 단절돼 버리면 다음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흘러오는 거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무슨 증거가 있냐 그러면 마음이 편안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이 내게 흘러오니까. 믿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기쁨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항상 아름답게 유지 보존하고 있어야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성도들 신앙상.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이 평안함을 얻으려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그래서 찬송가 419장에 보면요,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419장 1절 부릅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안 믿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다니며 주 날개니 내 신음여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쓰고 볼모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다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이 찬송이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 날개 아래 있으면 참된 평안이 거기 있고 참된 기쁨도 거기 있고.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잘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어린아이 때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엄마의 품에 있을 때가 참 편해요. 엄마의 품에서 있을 때는요, 옆에서 포탄이 떨어져도 이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평안과 기쁨이 내 것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 밖으로 나가지 마요. 주 떠나지 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복잡하고 여러분의 삶이 고달파도 절대 주님 밖에 나가면 죽을 줄 알아요. 주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을 열고 붙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얻는 것이다. 그다음에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 삼아서 누리게 되느냐.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겸손할 때 주어져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할 때는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교만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단절돼버리지 말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교만한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나나 여러분이나 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만기가 조금씩 있다고. 나는 내 마음을 뒤져보고 뒤져봐도 교만기가 1%도 없다는 사람 손들어 봐요. 그 사람은 성자로 모시려고 해요. 광화문 가서 우리도 한번 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불완전해서 조금만 가져도 우쭐하고, 조금만 배워도 배운 채 하고, 조금만 높아도 또 높은 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기가 있는지 몰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아버지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주 못마땅해 여기는 것, 또 교만스러운 것 다 뽑아내세요.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걸 다 버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성경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랭킹 1번이 누구냐, 잘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저에게 지금까지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막 어떻게 우선순위를 먹이겠습니까마는,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싶어요. 그렇죠? 바울은 제2의 근도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그 같은 은혜가 어디서 그렇게 그분이 유지보존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봤더니 결국 겸손했더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늘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이게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다 아시죠? 10달 못 돼서 태어난 그런 좀 문열이 같다는 얘기요. 혹시 그 못 돼가지고 태어난 사람 가운데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없지만 여기 옛날부터 그렇잖아. 그렇죠? 만삭되지 못한 사람은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그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남자가 좋잖아. 다 내려놓는 거지. 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말하기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존재다. 자기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통 깊은 데 들어간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아가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거든요. 이 바울의 고백한 얘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원래 그리고 공부도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열심히 뜬 사람이에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프라이드가 있고 자존심 있고 누구 앞에도 자기가 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딱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건 다 분토 같은 것이에요. 분토가 뭔지 아시죠? 그 분자가요, 그럴 분자요, 그런 분자. 내가 말을 못해요. 분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 분토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분이랍니다. 그렇게 깨닫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 앞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 그릇이 딱 비어지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항상 그릇을 준비해요. 오늘도 마음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명절 지나면서 벨로모 소리 다 듣고 그 사람 다 만나고 별짓 다 하다가 와가지고 마음이 복잡복잡한 사람은요, 빨리 끝냈으면 좋다고 생각할 게 없어.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평안함이 내게 깃들게 될 줄로 믿으면 합니다.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내가 쌓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살아내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다 들어보라고요. 그렇게 됐지. 괜히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 다음에는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은혜인데 참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비록 존귀한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후물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자의 것이에요. 상당히 깊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기의 환경과 입장과 처지와 주변 모든 것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이유를 몰라. 모르다 보니까 불평스럽게 살고 불행스럽게 살아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거든.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행복한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은 것만 가지고도 행복한 줄 알아요. 믿으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믿고 행복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알았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가 예수님이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가 있어. 사방으로 우리가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로만 알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손길이 있는데도 빛이 비쳐 있는데도 빛이 지금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백년하천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 사람이라는 게요, 감지력이 각각 다르대요. 여러분이 코를 가지고 있는데 코 가지고 냄새 맡잖아요. 코가 냄새 맡는데 똑같은 코를 가지고도요, 냄새 맡는 감지력이 다르대요. 배가 부를 때는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시원히 먹고 나서 한번 냄새 맡아보면 좋은 냄새도 별로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별로 냄새도 느껴지고 않고만 좋은 음식이 있어도 배가 부르면 소용이 없어. 근데 며칠 동안 여러분 굶고 한번 보세요. 저 멀리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솔 와. 솔솔이 뭔지 몰라. 그만큼 이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감지력도 그렇대요. 행복에 대한 감지력도. 그래서요, 부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에 대한 감지력이 예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줄 때 부잣집 아이에게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하나 주면은 이 아이는 별로예요. 그거 별로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늘 그런 부자니까. 감지력이 둔해. 고마운 줄 몰라. 하나 가난한 집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 눈물을 흘려. 감사하게 생각해. 감지력이 달라. 행복에 대한 감지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렇대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중요한 걸 잘 몰라.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공통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죽으라고 병에 누워있든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내가 젊었을 때 건강관리 잘할 거야.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그때
돼서 안 되니까. 인간들은 이래요. 어떻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그걸 깨닫고 난 후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따라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다. 그게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말하며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100%가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닌 게 없더라. 그걸 깨달으면 감격스럽지, 감사하지, 행복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재미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나를 누구한테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안 가자니 거북하고 가자니 고생이고 이런 따분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바로만 알면 감격과 감사가 넘쳐. 은혜구나. 그 가수가 또 생각나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나 왜 무석하여 주는지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돌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지금 평안도 누리고 또 기쁨도 누리고 주 안에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 기쁨, 이런 것을 누리는데 언제 누리라는 얘기냐? 언제냐? 지금. 은혜는 항상 현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것 지나간 거예요. 미래에 주어진다는 것 앞에 오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하다가는 백년 하천이라 소용없어. 오늘도 여기 말하기를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영어로 now.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시고 지금 평안하시고 지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가서는 소용없어요. 내일 또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현재성이 있어야 돼. 지금 그걸 누리고 지금 누리고 항상 지금 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지금이 되니까 주어지는 시간. 하루도 하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루가 지나면은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지나면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넘으면은 1년이 되고 1년이 지나면 10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평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그걸 누리고 날마다 살다 보면 평생 동안이 행복하지. 믿으면 과거 거 생각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앞을만 바라보고만 산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은혜의 현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평안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돼야 돼.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도 내일 그러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 했으니까 그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걸 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지금을 그렇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8절에 4절에 자천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주님 주시는 평안,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 내가 주가 주시는 능력과 힘과 모든 은혜, 통틀어서 은혜지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걸 물론 누리지요. 누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오늘 은혜의 생산성이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은혜의 생산성이라고 붙여놨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받은 은혜와 주신 은총을 힘입어서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부담된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믿으면 아멘. 열매를 그 열매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괜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분도 아니고 압력을 가하는 분도 아니고 억지로 때밀어 하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아. 이것은 은혜가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소용이 없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감격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천하야 내 스스로 생각하죠. 누가 뭔 소리 하건 말건, 누가 어떻게 보건 말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정말 내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강북중앙교회 오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은혜 주셔서 들 수 없는 마음으로 주 섬기고 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